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중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수가랴를 불러 중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계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계속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2주 전에 그 아하스 왕 그 7장 이사야 7장을 다루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한 주의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아수르 왕을 의존하려는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이는 그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두 왕 곧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더 두려워한 것이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존한 것이며, 셋째는 아수르 왕이 그를 돕지 않자 고작 고통 가운데 이 왕이 한 일은 자기를 쳐서 이긴 아람의 다메섹 신들에게 예배하며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이 불신이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그의 안중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주님보다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 및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임마누엘의 예언에 따라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 이 맥락이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완고함 가운데서의 임마누엘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8장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간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간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증인까지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누굴 세우냐 하면 대제사장 우리야와 그리고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마헤르 샬랄 하쉬바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하게 노획물을 이란 뜻이에요. 마헤르 신속하게 샬랄
약탈물을, 하쉬 급하게, 바즈 노획물을 이란 뜻이. 즉 아사야,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이며 그 조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 내용을 큰 간판에 쓰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에게 아내와 동침하라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자 다시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이 아수르 왕이 다마스커스,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약탈할 것이다. 지금 아하스 왕이여, 네가 두려워하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제거해 줄 것이다. 그 모든 그 도시를, 수도를 아수르 왕이 함락할 것이다. 언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네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734년에 아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믿어 오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증하며 설명하십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해석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6절에 이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니까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방금 전까지 7장에 보면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한 것 때문에 아하스가 온몸이 그냥 풀처럼 떨렸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들을 공격할 때 기뻐한다, 이렇게 이 주석도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은 지금 과연 지금 이 백성이 지금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혹시 이 백성이 에브라임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사야 7장에서 이 르신과 베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임을 말하며 이 두 왕이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았어요. 그것이 이 이사야 7장 1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7장 5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즉 남유다를 잡아 먹으려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장면에 대해서 7장 5절이 얘기하는데 르신과 베가만 있으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가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가가 있지 않고 베가만 있지 않고 에브라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리고 베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왕의 이름이 없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굉장히 신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너는 지금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지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지금 이 남유다를 다 장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누구 왕을 세웁시다. 지금 작전을 다 짜고 있는데 이 작전을 하는 대상이 르신과 베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정상의 우두머리인데, 근데 거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에브라임.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르말리아의 아들의 실제 이름인 베가를 언급했다면 그 이름은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즉 아람과 베가 그랬으면은, 아니면 르신과 베가 했으면 에브라임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7장 1절처럼. 따라서 7장 1절은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7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는 표현입니다. 7장 17절에. 이 표현은 정확하게 오늘 8장 6절과 맞물립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무엇인가? 이 실로암은 실로암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왕권, 나중에 보면 메시아와 연결되죠. 그렇죠? 메시아와 연결되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움직이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면 만약에 이 백성을 에브라임이라고 두면, 즉 북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천천히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지만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다윗의 왕가를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또한 세상을 의존하는 르말리아의 아들을 믿고 따랐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6절 앞에 그 이유라고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면은 for 그 이유라고 집어넣으면 4절과 잘 이어집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헬살랄 하스바즈죠. 마헬살랄 하스바즈. 이것은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이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예요.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북이스라엘 수도죠.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로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따라서 마헬살렐 하스바스로 신속한 약탈 및, 그리고 이사의 둘째 아들이 그 이름대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신속한 약탈에 성취될 것인데, 그 예언처럼 아수르 왕에 의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약탈을 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아람과 바로 북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뒤덮을 것이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덮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힘이 유다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요.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과 같은 것이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이 아수르를 불러온 것은 아하스 왕이지만 정작 그 왕이 북쪽에 자리를 잡고 한 것은, 그렇죠, 아수르 왕이 이제 북쪽에 아람을 무찌르고 또 북이스라엘을 쳐서 막 고생을 시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 왕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스 왕이 불러왔는데 오히려 아하스 왕을 협박하여 막대한 공물을 요구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다 털어주었지만 그때뿐이고 고통과 학대는 더욱 심해질 뿐이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구와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또한 주전 714년에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약탈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13년 정도 있다가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합니다. 이것만 이제 잡아먹으면 남유다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라 그들의 공격은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이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죽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대군은 물러가게 됩니다. 사네립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하죠. 따라서 9절 이하는 임마누엘의 땅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이 땅, 임마누엘이, 그렇죠? 7장에 나왔어요. 임마누엘이라. 너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어떻게 패망됐어요? 아수르 제국 패망됐습니다. 너희의 허리에 띠를 끼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왜? 임마누엘.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다윗의 왕조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 내에 아수르 제국을 의존하자는 세력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구루터기, 남은 자로 내용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을 의존하자는 세력은 다수고 지도자들도 다 아수르를 의지하자는 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및 정치인들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한편 이사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볼 때는 애굽을 의지하자 하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자고 했더니 반역자로 다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외쳤지만 친아수르파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립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 두 집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자고 하는 이 불신 세력들입니다.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누가? 성소가 되어주시는, 즉 남은 자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걸림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유다 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친아수르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 땅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 하나님에 의해 수치를 당해야 하며 주 하나님에 의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그러기에 주께서는 이사야 및 남은 참 신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 정치 세력들, 그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그럴수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그분만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경외할 뿐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이 남은 자들의 성소가 되실 것이, 보호하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 반면에 유다 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은 비록 그들의 소속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임마누엘의 땅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의해 패망하게 되거나 어두운 흑암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이사야를 반역자로 몰고 있는 자들이, 왜 반역자로 몰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수르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13절에서 15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말해요. 유다의 아수르 세력을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이 뜻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따로 구별하여 그분만을 섬기란 뜻이,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어 주시리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또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성소가,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 내부에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의해 패망할 것이,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반석이 되십니다. 또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속한 주민이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14절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아도 도리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덫에 걸려 망하게 될 자가 많은 것입니다. 아하스가 바로 이러한 부류의 대표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경우는 거의 전체 백성이 이러한 부류였습니다. 남유다에도 이사야를 비롯한 남은 자들 외에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없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와 집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령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오직 그러한 믿음의 백성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가 되며 이에 주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신하는 주의 백성 사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해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반석입니다, 한 반석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패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호와 도움이지만 불신하는 거짓 신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세상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을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여기서 건축자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오늘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와 관련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분은 곧 임마누엘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주 완전하게 이 내용이 관통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부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부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확하게 아하스 및
에브라임의 부류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하스 왕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으려다가도 못 잡아요. 이들의 관심은 항상 백성이. 그러면 주 하나님의 거짓 백성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서 자신들에 대해 말한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멀리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지금 주인은 멀리 떠나 있고 농부들은 이제 포도원을 자기네들이 일했는데, 이제 주인이 보낸 종이 오면 그 종을 매를 치고 때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3번째까지 종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매번 똑같았어요. 오히려 나중 3번째 종은 이 상하게 되고 얻어맞아가지고 그러고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방책으로 사랑하는 친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친아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더니 그 아들을 당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자신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얘기를 결국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고, 그리고 농부들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화가 나서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거짓 백성을 심판하시며 거짓 백성을 추리는 방법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그들의 자세라는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가짜와 진짜로 나뉘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바로 우리의 본문 이사야 8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교회 내에 있어도 거짓 자녀들 역시 복음 앞에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무지와 완고함 때문이에요. 완고함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베드로가 광장에서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 그들 중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을 믿기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악은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하니 우리의 대속자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분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또한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정확하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멸망시키는 반석이란 말씀이, 이 멸망시키는 반석은 사람을 둘로 나뉩니다.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만을 정말 믿는지.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테스트까지 가냐 하면 나의 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100%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을 믿을 것인지. 그것이 걸림돌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머리 위에 이 걸림돌이 그 머리를 깨트리게 되는, 멸망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합니까? 아하스처럼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스, 멸망하는 자들 다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래. 나는 내 힘 가지고 하나님께 떳떳이 가볼 거야. 그것이 아하스의 대답이었어요. 죄인 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심지어 다메섹의 신들을 더 경배하였던 이 아하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정신은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체를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얼터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반면에 또한 그 내용은, 그 영접이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 이제 결단 기도 드리면서 이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 부작용은 뭐냐면 내 과거에 내가 그러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즉 결단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평생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란 말씀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인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가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죄성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리죠.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해요?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면서 반복될수록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반복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나는 참으로 거룩하여지는구나가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건 분명한 건데 반면에 죄에 대한 의식은 점점 강해져서요. 내가 지금도 죄라는 세력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괴수구나 커져요. 그리고 그 괴수라고 느끼는 것은 무슨 살인죄 이런 큰 죄들이 아니라 나의 주관대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 그것까지도 인식되어지면서 아직도 나는 참으로 악하고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접되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부부처럼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10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10년 동안 안 다녔지만 나는 과거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거는 오산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그와 언약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물론 섭섭하기도 하고 돌아갔다가 삐치기도 하고 돌아갔다가 이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내 죄를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죄성은 오직 그분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를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부패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구루토기 백성은 이사의 백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만 죽도록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더욱 죽도록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양심인지 다 까먹은 다음에 오겠다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한 3개월씩 이제 하다가 이게 과거에 지은 것들 다 이제 회개함이 아니라 망각을 통해서 잊어먹은 다음에 이제 양심이 다 마비되고 나면 이제 그때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효력을 믿는 자들은 내가 오늘 죄를 졌으면 더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 그 사람들이 참신자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임마누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거는 아수르 제국이야. 내게 필요한 건 난 저 사람들이 무서워. 그리고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하스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다수였던 것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 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언젠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극치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맞이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불가능한 걸 그래서 요청하라 그러죠. 임마누엘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의 징조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만을 죽도록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자들이요. 그들은 언제나 새 언약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또한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의 자리에 앉아서 철저하게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귀한 남은 자들인 줄 믿어요. 이 시대에 더욱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이 당한 것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 인생이라는 불가능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새 마음 갖고 또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복음을 붙들고 또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그의 아들 안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진실한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영접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나누는 구분인 것을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며 오늘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옵나이다.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